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한번 또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제목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가시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제사와 연관되게 되는 믿음의 며느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들, 압박에 굴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슬그머니 숨기고 또 타협하고 모른 채 하며 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안 좋은 방향은 전적으로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제사나 집안일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양극단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갔다면, 또 장가를 갔다면 그쪽의 문화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결혼을 한 이상 최대한 그 상대방의 가문의 법도와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생하고 베푼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 자리에 절은 하지 않지만 음식 준비나 모든 정리정돈을 앞장서서 미리 하고 나중까지 하는 것, 또 다른 가족보다 부담이 되겠지만 더 많이 경제적인 짐을 지는 것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절하는 것만은 신앙 양심상 할 수 없으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말씀드린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새 가족을 미워하는 가족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이 세상과 사회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모든 정부와 또 모든 정책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꼭 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개인의 양심과 성향에 도저히 맞지 않아 이민을 택한다면 모를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한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을 공동체원으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디도서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서 기능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가르칩니다. 그 결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웁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이 교회, 즉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내면과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일, 또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면 특별히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구제 사업이나 또 어려운 이들을 돕는 봉사활동 등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소 이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에게 통치자들과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이 모든 선한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으로 세워진 이 위대한 교회에게 또 위대한 사도이신 바울이 기껏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든지 또 높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하고 다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국가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할 때도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반론을 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통치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정말 로마 역사상 폭군 중에 하나로 유명한 그 네로 황제가 통치자로 있을 시절에 그 통치자의 말에 복종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정치가들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부적격인 사람을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국가와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막지 않는 한 국가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째 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한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승소하기는 하셨는데 굉장히 부분적으로 승소하셨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왜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조금 이양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으로 보호를 받고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살자라고 이러한 좋은 의도로 국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기관이 오히려 구상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국민의 공복, 즉 종이라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갑질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자체를 우상시하여서 하나님보다도 국가를 더 위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민족을 더 위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태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세우고 운영하는 그 어떤 기관도 단체도 조직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실 그 세상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나그네이고 어차피 이방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너무 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선지자적 비관주의, 우리가 선지자이지만 비관주의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완벽할 수 없음을 알기에 비관합니다.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선지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완벽해질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서 비관할 수밖에 없지만 선지자처럼 이 땅에 속한 이 순간만큼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회개하도록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힘껏 우리에게 주신 그 국가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는 순간만큼은 그 공동체의 규약과 약속을 지키며 그 책임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척대우 아파트로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붙박이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의뢰하니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면
사용료 6만 원을 내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보강제를 10만 원에 빌려서 잘 설치하고 또 철거해서 가져다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붙박이장 짜는데 그렇게 많은 수고와 돈이 드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 집에서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돈 내고 이걸 짭니까? 라고 하면 덕이 되는 행동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곳에 평화교회 최종희 목사님 사실 때는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더니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곳에 속하게 된 순간 그곳의 규칙을 좋으나 싫으나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나 보니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조건에 대해서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맞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곳의 규칙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할 때는 거기에 불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기들을 받았으며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다니엘의 친구들 역시 신상에게 절하였습니다. 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매를 맞으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형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역시 이 땅에도 속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이 사람들 사이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의 기초가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이렇다면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그 건강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선한 일의 특징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른 일에 대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로 착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시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질문 같지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왜 다른 이에게 착하게 굴지 못하고 있는가?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착하게 하지 못하는, 내가 착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나쁘게 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저만 그런 건 아니시겠지요? 더 나아가서 내 통장에 아무 이유 없이 100억 원이 찍힌다면, 100억은 조금 작은 것 같다면 1000억 원이 찍힌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더 이상 어떤 경제생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경제적인 요구에 내가 부응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그런 물질적 기반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마 희죽희죽 웃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뿌듯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아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얼마든지 마음이 너그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상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중요합니까? 1000억이 더 큽니까? 아니면 영생이 더 큽니까?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큰 가치를 지닌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다투고 무엇 때문에 관용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안달복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영생을 가졌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과 능력을 지니지 못한 분들을 보며 허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래 하고 웃으며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와 진심으로 다투고 어린아이와 진심으로 말싸움하고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뒷담화하고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참지 못하는 그런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직 미성숙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긍휼을 품으라, 그러한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소유한 자로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달복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다투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왜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 그것에 대해서 3절 말씀 증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한마디로 개구리 올챙이 시적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멍청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절 말씀 중간 부분 보면 우리가 속았기 때문입니다. 속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참 진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또 반발 없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우리를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것에 종노릇했던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술에 중독된 것처럼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대로 이끌려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던 것이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미움받은 자로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를 내어놓지도 않고 나를 보여주지도 않고 고슴도치처럼 자기를 꽁꽁 감싼 채 가시만을 돋구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계기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냄새나고 음침한 우리 삶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단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행한 것, 죄 지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더 멀어진 것, 그것밖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 저지른 것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죄 많이 졌으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개봉역을 들 수 있겠지요. 네, 개봉역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개봉역에서 많이 다녔는데 요새는 타보지 못해서 스크린도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크린도어가 없다고 치고, 만약에 개봉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를 툭툭 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선로에 뛰어들어서 열차에 치여 죽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봐, 어떻게 큰일 났어, 너무 불쌍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죽음이 실제로 내가 선로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나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나를 구한 죽음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호칭하는 분이 많이 없을 텐데 의인 이수현 씨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2001년 1월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던 한 일본인이 이 선로에 떨어졌을 때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을 다 뚫고 먼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일본인도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차가 급정거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 세 명이 모두 기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일본과 한국에서 이 이수연 씨를 기억하는 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로에 술 취해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었고 결국 자신도 죽었지만 그 의도를 가지고 의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의인 이수연 씨가 태어난 날이 7월 13일이더라고요. 오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고 남을 유익 주는 것입니다. 더 깊게 말하면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마치 의인 이수연 씨가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관련도 없는,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뛰어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뛰어들어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이수연 씨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기꺼이 뛰어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사건이고 사람 사랑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 우리를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구원하시고 씻어주신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중생입니다. 우리 사중복음에 나오는 중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생한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의 힘으로 중생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 놀랍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는 상속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유산을 받아 누리는 100억, 1000억, 1조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큰 영원한 영생이라는 유산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이것보다 우리를 더 감격하게 하고, 이것보다도 더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권리를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권리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국가 정책에 잘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굉장한 것을 기대했더니 국가 정책에 잘 따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하십시오. 너무 시시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꼭 기억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숨쉬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저기 무덤에서 별로 기억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남아있지도 않은 정말 그 수많은 분들이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평화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묵묵하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이 능력을 신뢰하셔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언젠가 무덤에 누워있던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실 것이고 이름 없던 모든 이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온 우주 앞에서 인정받을 것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기억하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를 먹였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입혔다, 내가 나를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일이란 다름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듯이 다른 이에게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또 무엇이 선한 일이냐?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으로 대하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나에게 지금 이 땅, 이 시간, 이곳에서 주신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님들, 선한 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선한 일을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또한 우리에게 참 무거운 일은 아닙니다. 국가 정책에 잘 따르시고 모든 선한 일,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듯이 내가 행하고 또 모든 이들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그 일, 그것에 힘쓰시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